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로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 성경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룻기서 2장 1절로부터 말씀, 우리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요.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봐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아멘.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예수 495장인데요. 오늘 우리 룻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요, 우리 교회 표 또는 우리가 지침을 삼고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룻기서의 말씀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서의 말씀 잘 아시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의 고국 땅에, 고향 땅에까지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삶을 염려해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죠.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그 말을 따라서 돌아가고 또 한 며느리인 이 룻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내리게 되죠. 결단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입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 고백한 내용대로 결단한 대로 이제 행하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 일치된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의 이 룻의 말의 고백 또 행동의 모습을 보면 룻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룻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죠. 고향 땅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름과는 다르게 사실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도망갈 수 있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 땅에 가서 사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사는 결과 결국에 이 엘리멜렉은 오래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죽고 자신의 두 아들도 그 이방 여인들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도록 했었는데 이 두 아들마저 이제 죽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세 과부만 남게 돼요. 자, 나오미는요, 남편의 모습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 어려움과 위기가 왜 왔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이 모압 땅에 온 결과 이런 일을 당하게 됐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남편도 없는 이 소년 과부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너무나 당하게 될 삶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 그래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의 원래 고국으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며느리 룻만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은 생각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을 마음에 굳게 결심하기는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 많이 있지만 그 좋은 생각을 내가 꽉 붙들고 그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그 결심한 것을 또 행동으로 옮기고 또 결심한 것을 말로 고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위해서 못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나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돌이 갑순이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끙끙 앓다가 결국엔 각자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이 가진 그 좋은 생각을 마음에 결심을 했고요. 그 결심한 것을 입으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물론 이 룻기서는 끝납니다만은 우리가 2장 1절로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룻에게 닥친 그런 모습은 그렇게 쉽사리 쉬운 편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 두 사람이 돌아와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왜 우리가 미망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안일미의 죽을 망, 그 다음에 사람인자를 쓰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 남편이 죽으면, 남자가 죽으면 여자를 가리켜서 함께 살던 그 부인을 가리켜서 미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미망인이라고 그러냐면 같이 죽어야 될 상황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목숨과 같다. 죽을 목숨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여자를 먹여 살렸는데 그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남편이 죽었으니 그 여자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여자들의 신세나 처지가 굉장히 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남자들보다도 훨씬 유능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캐리어 우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 옛날 시대는요,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죽은 목숨과도 같은 처지로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여자가 과부가 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추수 때에 추수하다가 이게 떨어지는 알곡들이 있죠. 나달들을 모아다가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싹 모아가지고 거둬들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또는 추수를 하다가 한 밭에 모퉁이에 추수할 그 곡식을 남겨놓은 채로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걸 도로 가서 다시 추수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이삭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난하다는 거, 정말 형편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으로 모압 땅에서 살았던 이 여인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와서 사는,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 여자로 다 자기 같은 민족들이 어울려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가난한 형편에 이삭을 줍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움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루하루 이삭을 줍는 일을 행동으로 옮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이 여인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자, 이 먹고 살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어머니하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어머니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도 없이 혼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는데 잠시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총괄하던 사환이 보아스 땅 주인에게, 밭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굳은 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그러한 모든 대소사를 다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또 보시면,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는 그날 그 땅 주인, 밭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모압 땅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우리나라 백성이 되려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줍니다. 그 배려의 내용이 뭐냐면, 일단 남자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어디 딴 데 가서 물 먹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소년들이 길어온 물그릇에서 물을 먹어라. 그리고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일해도 좋다. 그리고 보면은 밥을 먹는 식사 자리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쉬게 해줍니다. 자, 그 이유를 물으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물으니까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조국 땅이 아닌, 고향 땅이 아닌 이 먼 타국 땅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13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좀 보실까요? 네. 룻기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나요? 예, 제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요 이 룻기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과 형통할 때에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룻은 먼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물을 떠서 마셔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곡식을 주서라. 이렇게 배려를 해줄 때 여러분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랬더니 내 삶이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아스가 베푸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작은 배려를 해줄 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은 바로 이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주는 물에 대해서, 그가 베푼 식사에 대해서, 보호에 대해서, 배려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런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룻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과 인간적인, 육신적인 편안함보다 먼 미래의 영적인 것들을 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시어머니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 조국 땅에 머물러 있으면 편해요. 말도 쉽죠. 문화도 관습도 음식도 편해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생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보면서 이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눈앞에서 편하고 쉽고 또 축복에 잘 되는 삶이 보장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룻은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어머니한테 그러한 일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논을 하는, 상의를 하는, 그리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행동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삭 죽기를 했을까요?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자신도 먹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음식을 잡숫게 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룻은 이삭 죽기라고 하는 부끄러운 일, 그러나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에 좋은 생각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좋은 생각을 마음에 굳게 결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합니다. 거기까지는 해요. 말하는 것까지는 쉽게 그래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말한 것들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변적으로 살아갑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룻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단하고 각오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요 이삭 죽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일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제대로 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우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이삭 죽는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면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그거를 먹으면서도 어머니가 잡수실 것을 챙겨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리 추수를 하면서 이삭을 줍는데 한 달 간격으로 밀추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쭉 읽어보면 보리 추수를 끝나서 밀추수 타작할 때까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하루 이틀 열심히 해보자 하다가 못하겠어 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이 룻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룻과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룻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줍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말한 것을 룻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말만 하고 쫓아가지 않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룻은 자신의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합부흥성회가 우리 지방에서 있었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소그룹을 공부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꼭 참석을 해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제가 늘 연합성회가 있으면 좀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까?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주실까? 은혜롭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에게 정말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주실까?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번에 꼭 참석하십시오. 시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받는 말씀마다 듣는 말씀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도전이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조금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제가 비겁하게도 말이죠. 한 번 이상은 그렇죠? 그래도 한 번만큼은 그래도 참석해라 이런 걸로. 근데 제가 이번 연합성에 참석해서 말씀을 시간 듣는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냥 시간마다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노라고 그렇게 말을 할걸. 제가 시간마다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식구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왜요? 맛난 음식 먹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식구들이 생각이 안 나시던가요? 나죠? 한 사람만 생각나시나 봐요. 한 분만. 여러분 맛난 거 먹으면 막 집에 있는 아내 생각나고 남편 생각나고 아들 생각나고 딸 생각 안 나시던가요? 이거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는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그래도 한 가지 크게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어디 나가셔서 맛난 거 잡수시면 꼭 자식들 손을 붙잡고 가서 가족들 손을 붙잡고 가서 그 맛난 것을 사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싸들고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걸 먹었다고 너희도 먹어보라고 너도 먹어보라고 그리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 그 세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세대는요 아내하고 걸으면서 손잡고 갖는다든가 무슨 자식을 안고 업는다든가 사랑 표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팔불출이라고 하는 얘기하죠. 그런 세대를 사셨기 때문에 사실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저는 아버님이 저를 낳으신 다음에 너무 기쁘셔가지고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이 목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동네 방네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얘가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랑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게 있으면 이걸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합소매를 하면서 내 앞으로는 말씀을 듣는 이런 놀라운 잔치들이 걸리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반드시 꼭 참석해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사랑을,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 룻과 같은 여인을 눈여겨보셨다가 다윗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인 유명한 임금이자 성군인 다윗 임금의 할머니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이 여인,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근면함, 이 여인의 성실함,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 여인의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 감사, 특별히 저는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점이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 한 그릇에도, 식사 한 번에도, 여러 가지 작은 보살펴주는 배려에도 여러분,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감사의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 임금이에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계보 속에서, 족보 속에서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택하시고 들어 쓰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냥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감사의 사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감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